할렐루야. 옆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예배가 축제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간 어떤 짐승과 같이 아니하고 깊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무거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그 영혼 한 사람이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한 분을 모셔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통 나라가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건국이래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이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11월, 12월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실하고 그리고 결산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듣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드는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사랑이란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점심시간에 저를 만나거든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눈을 깜빡깜빡 해주면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한번 연습합시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눈을 깜빡깜빡.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나한테 하지 말고 옆에 하면 사랑한다 하고 눈을 깜빡깜빡. 시작. 사랑합니다. 에이.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눈시울을 통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시기한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을 베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물 하면서 접시 나와가지고 칼로 하면은 칼은 날카롭기 때문에 가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칼을 갈랐지만은 칼을 빼는 순간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사는 가운데 부부 싸우면은 절대 사람들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아니 부모를 할지라도 부부 싸우면은 절대 챙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싸움에다가 밤늦게 전화해 목사님 우리 집 난리 났어요. 그런 전화하면 안 돼요. 왜? 칼로 물베기인데요. 가서 남편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내 말을 들었겠습니까? 잠자면 다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가가지고 남편이 잘못했구만 갈라서라고, 아니 아내가 잘못했구만 갈라서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날 자식 우리 목사는 이혼하라고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입술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신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때로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힘들한 분들을 부둥 담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삶을 다 끌어안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고 성경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은 섬기려고 그리고 주려고 왔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지금까지 어쩌면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따돌림 받고 말발을 쓰지 아니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하는 왕자가 되고 공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으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갑절로 여러분을 섬겨드리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왜 그런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간 자는 섬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형제간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삶을 살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기뻐한다 부분이요.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성도끼리 내 이웃끼리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삶을 살 때 제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광경을 기뻐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의 모양으로 슬픔도 기쁨도 감격도 아픔도 어려움도 느끼신 그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삶을 사다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이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바로 넓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뻐서 날뛰면서 우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상처가 돼서 헤어지면서는 슬픔의 눈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은 눈물이 아니라 넓은 사랑이에요. 이 넓다란 말에 성경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니까 넓은 사랑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따돌림 받고 어쩌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나도 사랑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의 사랑은 바로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 나라가는 권세와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신 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삶 가운데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론 괴로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신분의 기천 없이 여러분을 끊어 안아주시고, 가난 때문에 소외당하고 배움 때문에 소외당하고 어떤 권세 때문에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기쁨을 주시고 값없이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 볼까요? 인간 사랑 가운데에 조건이 없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자신에게 유익되는 사람만 함께 어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자만이 가까이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친족에만 어떤 국한되는 그런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이 영원히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식과 부모 사이도, 아니 같이 100년을 해로하면서 고백했던 부부의 사랑도 모든 것이 악한 것들이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남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 처음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넓은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분명히 심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은 온 인류,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곧 넓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넓은 품에 다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여러분 서명하면서 이렇게 약속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은 사랑이라서요. 높은 사랑. 인간의 사랑은 아주 얕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얕은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 말은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쉽게 고백하며 쉽게 변질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즉각적으로 한번 딱 단절하면 그 순간부터는 남몰라보고 아주 안면을 몰수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인간적 사랑은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절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그 예수님의 높은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높은 사랑.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을 가리켜서 바로 높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 때문에 가슴 치고,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 아파트 옥상에 내려 올라가서 내려 뛰는 일들, 멍청한 짓들이 잡아들어요.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높은 사랑,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깊은 사랑을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미국 갔다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못 드렸는데 어제 전화를 제가 드리면 잘 다녀왔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 그러냐고요. 이 어르신이 전화를 안 끊어서
어머니 전화 끈 적에 언제 올래? 그래요. 아들이 보고 싶은가 봐요. 우리 각자도 그런 이야기 아직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어머니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올해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합니까? 그래서 왜요? 깜짝 놀라서 왜요? 그러니까 배추값, 무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난이 아니면 그러면 그래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먹여야 하는데 너무 비싸단 말인가. 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얼굴 표정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더도 말고 적기도 말고 작년 한 대로 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할 때 어려운 분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믿음이 좋아해 보니까 작년에 240통을 이렇게 이웃들에게 섬겼는데 오늘 주보 보니까 250통, 10통이 더 올라갔어 보니까.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김장은 다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랑의 김장 17번째 한 번도 쉬지 않고 올해 이제 18번째 한 받으래요. 김장 한 통 하는 것은 가격은 똑같습니다. 5만 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좋든 김장 배추값이 올라가든 양념값이 올라가든 하는 적이 가네. 변함없이 되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교회가 내 이웃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특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아버지의 높은 사랑, 예수님의 높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삶 가운데 깨닫는 자의 삶이 뭡니까? 진정으로 말씀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깨닫는 삶이 뭡니까? 변함없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나누겠다는 그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헌신할 때 우리를 들어서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한 시간 값싼 그 사랑 봐도 값진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달려가는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절대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덩달아서 반드시 역사해 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과부와 고아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이 높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락하루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11월 달에 감사하고 12월 달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슬픔과 좌절, 낙심,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사업하다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쩌면 부도가 나고 문을 닫을 때 그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아픔을 자식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금은 알겠죠. 그러나 자식들의 아픔은 부모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을 훈련시켜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부모는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 가운데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깊고 깊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람에게 그 깊고 깊은 사랑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담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은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뭡니까? 바로 무한한 바로 이해와 바로 용서가 담기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중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사람의 실수를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실수와 과실을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준 사람이 우리의 실수도 혹 할지라도 하나님이 덮어주겠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신분을 정리하고 의의 신분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의미 있는 깊은 사랑이죠.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때 몇 가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과 사랑 가지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보면서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렸던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감사의 달, 우리가 흘린 눈물, 사기당해서 그래 우는 거 아니야. 사기당할 수도 있지 눈물을. 사업에 실패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체념하면서 들은 그런 눈물은 값이 없는, 값어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큰 눈물은 내가 오늘 예수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빈 턴터리로 쉽게 말하면 기적이 한 걸음도 가지고 오지 않은 이 사람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는데 다 날아갈 달자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방법도 살 때 더 많은 축복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65세란 나이가 노인이라 시작되는 그런 명칭이 우리 한국에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의술이 발달되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GNP가 올라가면서 단계가 올라갔어요. 그 노인의 기준을 70세, 어떤 분은 75세에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65세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65세에서 다시 팔을 걷고 옷을 벗고 일터일해도 넉넉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지금 백수의 시간을 계획하면서 준비하는데 왜 포기합니까? 인생 삶 가운데 왜 포기해요?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거, 귀신 주는 거. 이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글썽할 것이 아니라 다부진 각오와 결심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넓은 사랑을, 우리 아버지의 특별히 말씀 속에 높은 사랑을,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가 주신 사랑,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면서 전진 또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넓은 사랑, 그리고 높은 사랑, 깊은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가을은 뭡니까? 독서의 달입니다. 말씀을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사람만 보고 왔어요. 좋은 직장 리더만 보고 왔는데 그 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참된 모습,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또 양보하고 또 나누고 또 드릴 수 있는 이 삶 자체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넓은 사랑, 깊은 사랑, 높은 사랑을 다 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변질되지 말자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을 다 모아서 예배의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 여러분 삶의 풍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난 내 핏덩어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아주 무책임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성일 한 주간의 첫날 승리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가 인생 삶의 망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